고린도후서 5장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앞서 4장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세 번의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그 직분의 차이와 또 그 신약의 새로운 직분의 위대함의 이 성격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갑니다. 질그릇과 또 이러한 보배 이러한 부분을 소개했고요. 차이를 소개했고요. 또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또 차이를 소개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장막집 또 영원한 집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어,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직분의 교회 제도와 질서의 성격과 이제 신약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교회의 또 제도와 질서의 이러한 특징들을 비교해 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신약에 새롭게 세워가시는 이러한 또 교회적 질서와 또 교회적 직분의 위대함이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이렇게 신앙의 이러한 그 차이의 형식적 차이들을 어,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서 또 이것은 결국 교회의 정치와 질서의 그러한 그 차이에까지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의 흐름은 사도 바울의 그 추천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증과 변호로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이 사도로 세워주신 또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성령의 이러한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명령 아래서 세워진 신약적 사도의 이러한 그 권위와 질서 또 그리고 그 사도들이 또 세운 목사와 장로의 이런 또 교회의 당회의 또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직분의 권위와 성격이 어떻게 또 교회 안에서 존중되고 이해되어야 되는지 비록 그것은 구약의 이러한 혈통적 그러한 계승의 성격은 아닐지라도 신약의 이러한 그 새롭게 형성되어진 교회적 직분과 질서들은 구약의 형식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경륜의 그러한 그 차이 속에서 발생하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마치 구약의 이러한 신앙의 초보적인 성전과 이러한 외형적 의식법의 이러한 그 제도들을 통해서 마치 미숙하고 어린 이러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외적 보조 도구가 이젠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완벽하고 더 풍성하고 더 위대한 형태로 이렇게 또 신약의 신앙적 이러한 질서와 또 수단들이 더욱 완성되고 성취된 것처럼 역시 교회 제도와 질서 속에 있어서도 구약의 이러한 그 아론의 혈통 가문과 의식법적인 이러한 질서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세워준 신약의 이러한 위대한 또 교회적 직분과 질서의 이러한 그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이렇게 장막집 그리고 마치 영원한 집 이렇게 해서 외적인 그러한 임시적인 그러한 보조의 성격과 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의 이러한 그 차이를 이렇게 마치 두 면으로 계속 비교해 가면서 신약의 이러한 그 교회적 직분과 질서의 이러한 성격이 영원한 그런 우리 신앙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위대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또 계속 그 비유의 차이들을 소개해 갑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로 가게 되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결국 신약의 이러한 구약에 비하면 신약의 이러한 그 형식과 절차는 굉장히 간략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엄격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아 뭐 신약적 이런 새로운 질서는 뭐 볼품이 없다. 아 뭐 이렇게 구약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또 무시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제사장에 비해서 신약의 사도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우수하고 위대한 또 이러한 그 풍성함들이 있는 거고, 또 신약에는 성령의 이러한 충만함만 아래서 이런 교회의 세례와 성만찬이 또 설교가 구약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훨씬 더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이러한 모든 예언적 그런 모형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이 히브리서의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처럼 보증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의 이러한 제도와 질서들을 강력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보증이 담긴 그런 귀한 신약적 교회의 질서와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러면서 결국 구약은 좀 더 보는 방식으로 성전 또 여러 제사 또 제사장의 이러한 그 모습 이런,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여러 절기와 제사의 형식들, 이런 건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더 보여지는 형태로 많이 비춰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그런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그런 수단과 형식들이 굉장히 간략해졌습니다. 할례와 성찬, 설교 이렇게 또 신약적 예배의 이러한 질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는 훨씬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신앙의 본질을 훨씬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성격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속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성, 의식법의 이런 율법의 외적인 의식법의 이런 여러 절차들의 이 차이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신약의 이러한 그 형식이 비록 줄어들고 또 간단하게 되었을지라도 훨씬 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신적 권위의 이러한 또 위대함들이 풍성하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 갑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 이렇게 신약의 사도들과 또 많은 교회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신이 소명을 받은 대로 다 부르심 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두 또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약의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새로운 질서의 체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운 교회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본질적 신앙의 목적들이 가장 중요한 신약의 또 이런 새로운 교회적 제도의 또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각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대로 그렇게 또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또 그렇게 신뢰하면서 상대방의 또 직분자를 너무 지나치게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책망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또 계속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장로 정치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형식 원리, 장로 정치를 이루어가는 가장 근원적 토대, 본질, 이것은 바로 말씀과 또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질서와 여러 또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말씀과 양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회 정치 원리, 교회법이 세워져가는 중요한 원리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많은 직분자들은 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그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법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정치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교회 정치적 행위요.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성도들의 그 양심, 신앙의 양심을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건덕을 덕스럽게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봉사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독점적인 그러한 세상 권력처럼 돈과 권력을 독점하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취하는 그러한 통치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태도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도와주는 해치지 않는 그러한 토대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체 문맥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큰 문맥의 흐름 아래에서 이 표현들을 잘 읽어내면 이게 다 지금 계속 교회 정치와 직분과 질서의 그 목적과 쓰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 자신의 그러한 그 추천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언급해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겁니다. 12절에 또다시 추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거나 천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걸 계속 답변하는 이유는 외모로 자꾸 그러한 파벌을 형성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자랑하고 이러면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리고 성도들의 양심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지도자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위탁해 주신 또 이러한 교회적 이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이 권위를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적어도 장로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세로 모든 그러한 그 논의들을 행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해치지 않는 돕는 오히려 돕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러한 그 신학자들이 총회에 참석할 때의 그 서양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것만 말하고 또 성도들의 양심을 돕기 위한 것만 말하기로 서약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신학자들이 참여할 때마다 그 서약하고 그런 정신으로 이제 교회 회의로서 모여서 교회법을 정하고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말하고 토의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 장로 교회의 바로 회의의 또 원칙과 원리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모를 자랑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권력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니 신적 권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독점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참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성도가 미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온 생애를 헌신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든 교회적 직분과 질서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결국 두 가지 목적.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 아래서 교회 직분자들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들은 그렇게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러한 교회 정치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대신 이렇게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대속적 죽음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갑자기 소개를 합니다. 결국 교회 정치의 모든 원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부분에서는 교회 정치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다 이런 표현이 강조되었다라면 5장에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러한 또 총회 정치 모범이라든가 예배 모범 정치 형태라든가 예배 모범에도 보게 되면 첫 그 소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정치 행위를 행해야 되고 또 예배의 순서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도 다 그런 목적 아래에서 또 구성해야 된다라고 어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사의 것도 아니고 또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정치적 행위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자기의 권위인 것처럼 그렇게 독점적으로 그 권력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그 모든 정치 행위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성도들도 목회자와 당회와 이런 노회 총회의 이런 교회법의 이러한 그 질서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그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또 목사 때문에 이거 아니죠.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직원들에게 이런 통치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건 곧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행위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자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또 존중받도록 또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러한 교회의 또 이러한 질서들을 집행하면 바로 성도들은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질서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그러한 통치 행위를 받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또 신앙의 원리 안에서 설교하고 성례를 행하고 건증을 행한다라면 그들의 통치 행위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존경을 받도록 그 당회가 그렇게 통치 행위를 행한다라면 기꺼이 비록 사람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보고 복종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교회 직분자들이나 또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서 교회 정치는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구약적인 이러한 형태를 따라 외적인 이러한 의식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적 형식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신약에는 또 계속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와 같은 육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계속 표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읽어도 훌륭한 표현이지만 이 전체는 왜 자꾸 옛것이 지나갔고 새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 마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8장 9장에 보게 되면 성전 성막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옛것이 이제 중단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완성되었다. 그러면서 또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표현을 신구약에
그 차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이 5장 전후로도 이렇게 옛것 새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신약의 구원의 그 위대함, 또 그리고 그런 구원의 복음의 위대함들이 이제 신약의 새로운 예수님이 세워주신 세례, 성찬, 또 목사, 장로 이런 새로운 교회적 직분과 질서 제도들을 통하여 이제 구약의 이러한 그 형식보다 훨씬 풍요롭고 충만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신앙의 복음의 본질을 더욱 풍요롭게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이제 신약에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의식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아직 미약하고 연약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외적인 이러한 보조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신 것이고요. 신약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형태로 이렇게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중단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함들을 더욱 간략한 형식으로 그렇게 완성하셔서 드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경륜의 차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차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러한 제도와 의식법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또 이런 정신과 본질, 구약에도 삼일체 하나님을 그런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도 이렇게 간략한 이런 교회 직분과 질서 제도를 통하여 또 우리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직분의 본질적 목적은 동일한 것이.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위대한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그 신약의 새로운 복음을 섬기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와 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또 계속 연속되질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가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의 직분을 우리가 잘 존중한다라는 것은 또 그 사도들이 세운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교회적 직분과 제도를 우리가 또 함께 존중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래서 신약의 교회적 사도적 직분, 또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적 직분은 이렇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드러내는 이러한 소중한 교회적 직분이라는 겁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의 이 위대한 사역들을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목적 속에서 그 인성이 이제 승천해 가셨고, 재림 동안에는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도들에게 맡겼고, 또 그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도들은 목사와 또 이렇게 장로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스 디비님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가 주어져 있다, 위탁되어 있다. 교회의 이러한 그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권위는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찬을 행하고 치리를 행하는 이러한 권위들은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행위를, 정치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이 정신, 이 본질을 놓치면 로마 가톨릭처럼 극단적인 이러한 그 권위를 남용하려고 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나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목회자의 설교, 세례, 성찬, 목회자의 권징,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와 동일한 인간이 왜 나를 책망하고 왜 나에게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기능론적으로 목사와 장로의 어떤 이러한 사역들을 이해할 뿐이에요. 독립파나 회중파는 이런 신적 권위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두가 똑같다. 모든 교회가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유하다.
그래서 남의 교회가 절대로 우리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독립적 자유, 독립적 자유에 의한 신앙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러한 권한으로 남을 책망하고 또 남에게 설교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가 조금 더 똑똑해서 조금 더 학문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그에게 설교를 맡겼을 뿐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건 내가 다시 다 설교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것인지 내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독립파적인 이러한 회중파적인 이런 성격에서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집행하고 성만찬을 또 이렇게 행하고 또 책망과 치리의 행위를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듣고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님이 성찬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권위를 가지면서 성도들이 존중하는 이런 신적 권위 개념이 장로교회만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사도들에게 부탁하셨고 이것은 곧 또 오늘날 신약적 직분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래야 그 유명한 표현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위탁한 그런 대리자들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사실 독립파 회중파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한 개인이 어떤 그 단체가 이런 권한을 대신 위탁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준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20 또 우리가 3장에도 또 31장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러한 권위는 치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교회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맡기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래야 위탁된 권위를 받았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교회 직원들을 세우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치리하시고 또 성찬과 세례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런 대신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이 대속적 원리 개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제 이러한 위탁 개념 이런 부분을 대신 우리에게 맡기는 이런 위탁 개념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앞에서 설명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위탁된 형태로 그렇게 대신 교회 질서 안에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결국 사도들이 위탁받은 이 권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바로 이 대속적 희생과 위대한 이 복음을 떠받들고 우리가 섬기는 바로 거기서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약에 세워주신 이러한 교회 제도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여기에 이러한 질서 아래서 복음을 받들고 또 복음을 의지하고 교회적 질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도들이 아주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